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26절부터 38절은 마리아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예고입니다.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56절까지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갑니다. 당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성전에 나타났던 가브리엘은 이번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시골에서 만납니다. 저자인 누가는 27절에서 이 처녀를 지금 두 차례 언급하는 것으로 마리아가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그 여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구를 직역하면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은 또는 은혜를 입었다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선택받은 사실을 설명할 때 사용된 유대식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탁월한 가문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렇게 절정으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며 그리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 33절 단락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1절과 33절에서는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이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왕이 시골의 어린 소녀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 마리아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예고를 들은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녀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브리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노년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4절부터 38절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34절부터 38절에서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천사는 임신할 수 없던 이 엘리사벳이 6달째 임신 중인 얘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유대식 표현인
당신의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를 주의 여종으로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순종함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서 아들을 낳는 마리아가 겪어야 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그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수치를 평생 경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앞으로 아이를 낳음으로써 이제는 사회적 수치가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오히려 높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에 감사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종이며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9절부터 45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저지대인 이 갈릴리에서 고지대인 유대 언덕과 이 골짜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인사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의 아이가 태중에서 뛰놀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뛰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키리타오인데 신약에서 41절 그리고 44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3절에만 등장을 합니다. 우선 기쁨의 반응을 극대화하는 표현으로서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가져올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기쁨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아의 반응에 이어서 엘리사벳이 두 번에 걸쳐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아이를 낳을 마리아와 태어날 아이가 복되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내 주의 어머니로서 엘리사벳이 이 경배해야 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말씀한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은 자는 여자는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6절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도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46절부터 이렇게 56절은 마리아의 찬송으로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핵심 주제들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백성을 구원하는 구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48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열거가 되는데 첫 번째로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에피블레포인데 관심을 두다 또는 지켜보다 등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전적으로 돌아보시며 구원과 회복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 마리아의 비천함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낮고 비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이 여정과 비천함은 마리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하고 그리고 특별한 배경이 없는 부류에 해당하는 어린 소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 어리고 낮은 신분의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신을 복되다고 선언한 이 마리아에게 복을 주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될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9절과 50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성취한다는 점에서 이 피조물인 인간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의 백성을 이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즉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자들은 심판에 피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로 심판하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강한 애굽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자들과 비천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의 입장도 역전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이 은혜를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돕고 긍휼을 베풀고 기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위한 구원은 조상들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찬송에 나타난 핵심은 반전 그리고 역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일어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사건은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은 그러한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실 때 이 불임의 태를 열어서 잉태하게 하시더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처녀의 태에 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도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동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은 분명 은혜이지만 당시 정혼 상대가 있던 처녀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마리아도 그 일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자기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수용을 결국에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은 여러 가지 질문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극복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과의 직면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격려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한 채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 마리아의 뱃속에
마리아를 보고 이 뱃속에 이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여서 마리아와 그리고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에게 복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쁨이며 믿을 수 없는 현실에서도 말씀의 창조를 허락하여 언약의 역사에 새 장을 연 마리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타인을 볼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존재로 보고 우리가 그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존귀하게 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그리고 그 상대를 격려하고 그 상대를 위로하는 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하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복된 여인인 것은 그가 잉태한 아이가 바로 아이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자의적으로 행사한 모든 힘과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이제는 뒤집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경외하는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 구약에서 언약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미 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복된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마리아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믿기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상의 그 가치와는 다르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가운데 엘리사벳을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위로하고 격려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섬기는 많은 그 지체들에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과 하나님 격려의 말을 해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서부중앙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복된 존재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자를 통하여서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이 없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에 하나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그렇게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